네, 오늘 동안고 4일차 수행하는 날인데 아까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하면서 제가 이제 다 기계를 해놓고 다 제대로 해냈는지 알았더니요. 하고 나서 봤더니 녹화가 안 됐어요.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죄송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또 뭐 잘 하겠죠. 오늘은 원각경 25륜 수행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오늘은 21번이 나왔어요. 21번째 수행이 나왔는데 21번은 선나로 시작해서 삼마발제 사마타로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성품에서 정해준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선나로 했기 때문에 오늘 건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수행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우리가 알로 태어나거나 약난생, 약태생, 탯줄로 태어나거나 약습생, 물에서 태어나거나 약화생, 뭐 군뱅이에서 매미로 바뀌어서 태어나거나 약유색, 형상이 모습이 있는 존재이거나 약무색, 형상이 없는 존재이거나 그, 그 영혼들, 조상들, 산신, 천신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유색이죠. 근데 그분들이 또 우리가 봐도 그분들은 유상이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원각경의 업을 정산하는 방법 중에 업을 정산해서 받아버리는 사마타, 업을 서원을 가지고 보살의 마음으로, 야 이게 관세음보살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라면서, 경봉스님 같으면 그 일이 온 낙처가 뭐냐고 그렇게 하셨고, 대부분의 스님들은 회강 반주한다고 했고, 비추어 본다고 했고, 조견한다고 했고, 대행스님 같으면 둥글려서 주인공한테 대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썸네일에 있던 것은, 제가 이번 생에는 1959년도에 몸을 받아서 나왔지만 지금 이 세계 우승택이 숨 쉬는 것을 숨을 쉬잖아요. 숨 내쉬고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숨 들이쉬고 누가 하는 거죠? 공해나가 하는 거죠. 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나 수행은 마치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보면 처음에는 선나는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호흡이 번뇌가 많을수록 호흡의 템포가 빨라요. 뭐 1분에 뭐 한 45분, 44번 호흡을 한다 그러면 번뇌가 적어질수록요, 자기 호흡이 길어짐을 느껴요. 자기 호흡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호흡지간,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 사이에 그 구멍, 그 열쇠 구멍, 그 원더랜드로 들어가기 전에 토끼굴의 입구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원각경에선 선나는 그릇 속의 소리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으로 울려 퍼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단지 오늘이 4일째이기 때문에 선나는 호흡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해보시면 알지만 걸으시면서 하셔도 호흡은 관찰하실 수 있고 앉아서 하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세생생 몸을 받으면서 정말로, 여기서는 제가 이거 대행스님 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우여곡절 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수십억 년 전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물에서 살다가 겨우 물 밖으로 나왔고 갖은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서 지금 인간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에 대한 갖가지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공의 나는 모든 색의 나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모기를 통해서 전생의 나를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아뢰아식이죠. 아뢰아식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이걸 암마라식이라고도 하고 이걸 성품이라고 하고 이 성품이 나로 하여금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데 공의 나를 만날 수 없으니까 작용을 통해서 공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세세생생 나의 업의 정보를 공의 나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비유상, 비무상의 그런 수많은 윤회를 하면서 성품, 진정한 행위자, 생명 에너지에 대한 갖가지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진화하여 지금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찰나찰나 죽고 사는 생사의 고비를 넘겼고 때로는 물고기의 몸으로 때로는 새나 짐승의 몸으로 쫓고 쫓기는 천차만별의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몸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짐승에서 갓 넘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차원의 높낮이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간의 몸을 받아 나와서 나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 진화를 계속 도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음은 단줄 알지만 사람이 새가 되는 수도 있고 토끼가 되는 수도 있고 반대로 새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말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금생에 받는 몸이 좌천을 하기도 하고 승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생명체의 세계는 법계에서 다 호흡을 통해서 생명체를 운용을 하니까요. 생명체의 세계는 쉴 사이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데 식물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사람 되기를 종종 층층 차원으로 몸을 바꾸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입니다. 천차만별로 참 이 법계에는 차원도 많습니다. 일일이 따지기 어려울 만큼 많은데 어떤 생명체는 하천세계에서 중천세계로 혹은 상천세계에서 중천세계로 돌고 돌며 몸을 바꾸어 받게 됩니다. 제석천도, 범천도, 산신도, 용왕도 언젠가 다 사람이었던 사람들이죠. 과거에 수없이 탈바꿈을 하면서 자기로 살았건만 그것을 모르고 현실의 나, 지금의 나만 나인 줄 압니다. 생각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줄만 알아도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자기 업에서 나오는 생각도 있고 그 자기의 주인공이 그 업을 끌어다가 그 번뇌를 잡아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호흡을 관찰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몸과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이 공부하시는 분들 빼놓고 99%가 그렇죠. 그래서 단지 눈앞에 닥친 일에만 급급해서 이 생에 사람 몸 받아 나온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짐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짐승이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레바퀴 구르듯 차원대로 다 나누어지니까 우리는 업의 그물에 묶여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서라도 이 윤회의 바퀴로부터 벗어나 자유자재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얻는 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구리 한 마리, 저 날짐승 하나, 비록 풀벌레라도 괜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날만 하니까 다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과거 미생물에서부터 수없는 나날들을 거치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한 끝에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인간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어찌 잘못 태어났다든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등장을 했으면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내가 금생에 이 몸, 이 상황을 받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 좋은 기회를 놓치는 낭비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부처님께서 인생은 고해라고 그랬지만 그 고해를 벗어나는 해탈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미래 문제, 뭐 돈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게 일체 고액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왜 선나는 업을 반환해 버리는 거예요. 공해 나한테 주인공한테 반환해 버리는 거예요. 성품에 반환해 버리는 거예요. 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업을 없애버릴 수 있죠? 고깃덩어리 우승택은 업을 없애버릴 수 없죠. 그러나 성품의 우승택은 업을 없애버릴 수 있죠. 왜냐? 업이 공인 줄 아니까. 자기가 공이니까. 모든 것이 공인 줄 아니까. 모든 것이 공이니까 나무에도 작용을 하고 물고기에도 작용하고 사람에도 작용하고 나에게도 작용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작용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작용하고 산에도 작용하고 물에도 작용하고 그렇게 해서 화엄성중ling 모두에게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화엄경 약창계에 나오잖아요.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해신 주풍신 주공신 주방신 그게 작용을 신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 허공법계의 주인공은 파란 놈한테 가면 파랗게 되고 빨간 놈한테 파랗게 되고 계속 그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공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저도 뭐 처갓집 가면 뭐 처남 그러면 왜 그리고 동서 그러면 형부 뭐 제부 이모부 고모부 아버지 아빠 우서방 순간순간 저도 우리도 그런 경우에서 자기가 막 바뀌어가잖아요. 그게 뭐죠? 공이잖아요. 공이라는 게 뭐죠?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정해진 게 없지만 계속 작용을 하는 게 누구죠? 법성이고 성품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고가 반야심경 첫머리에 딱 나오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자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도일체고액.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액이 공이란 말이지. 그러면 도일체고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이라 그랬지. 오온 개공이니까. 그래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공인 줄 알려면 비록 내가 고깃덩어리 몸이지만 내 몸에 성품의 작용은 있지만 공인 줄 알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조견하라 그랬죠. 그 조견은 어떤 분은 회광반조, 어떤 분은 둥글려서 다시 놓기, 밖으로 나가면 미혹, 안으로 오면 지혜잖아요. 어떤 스님은 낙처, 이렇게 다 표현은 달리했지만 다 하늘 거울에 비친 것은 나의 업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저게 내 마음에서 펼쳐진 세상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조견오온 개공 전엔 어떻게 했죠?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라고 했잖아요. 반야바라밀이 뭐죠? 밖으로 나가면 미혹이고 안으로 들어오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펼쳐진 모든 세상, 그것이 건강 문제건 돈 문제건 사람 문제건 인간 문제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나 경제가 폭망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모든 상황이 내 마음에 비춰진 업이 비춰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밖으로 쫓아가는 마음을 안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반야지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그럼 반야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관이 자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관은 자제하지 못하고 어제 뭐 한 분이 전화 왔는데 소장님 지금 뭐 소장님 하라는 유튜브 보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 오늘이 며칠째예요. 어제까지 하셨으면 이틀 하신 거 아니에요. 21일은 지금 튜닝을 해야죠. 그 작용하고 성품은 만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품을 만날 수 없고 주인공을 만날 수 없고 진정한 행위자를 만날 수 없고 트루 두어를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관이라는 거는 알아차림, 느낌,
자각함, 인지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걸으나 누우나 밥 먹으나 얘기하나 하면서 인지할 수 있는 게 뭐죠?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직 호흡은 자제하지 않지만 일단 부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부처님의 작용인 호흡을 본다. 그게 보조국사 진일스님의 수심결에 나오는 성제작용, 성품은 작용에 있다잖아요. 그래서 성품이 작용에 있다라는 관을 하다 보면 밖으로 쫓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서 투영되는 것인 줄 알고 안으로 둥글려서 되돌려 놓는 게 반야바람 일다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되돌려 놓다 보니까 밖에 펼쳐진 모든 그런 것들이 나의 업의 투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조견이 되고, 그렇게 투사를 해보니까 이게 공이고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일체 고액을 넘어가게 되더라. 그러면 그 고액이 저절로 없어지냐고? 아니죠. 선나는 그 토끼굴, 그 열쇠 구멍을 통해서 자기 주인공, 지금 우리가 21일간은 저 같은 경우에는 64년 동안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았던 저 자신한테 지금은 튜닝하고 있는 거죠. 친하게 지내고 있고, 21일이 지나서부터 이제 주인공 이거 좀 부탁해, 이거 좀 처리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제 하시는 4일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는 다 내버려. 아니 생각해 보세요. 64년간 자기랑 같이 지내면서 한 번도 인사도 안 한 사람한테 나 이거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주인공하고 불성하고 성품하고 튜닝을 한다. 어떻게 튜닝을 하느냐? 그래서 제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요거를 원각경 25륜 갖고 제가 뽑아 보니까 21번이 나와서 오늘은 선나로 시작해서 사마타 삼마발제로 간다. 선나로 시작하는 게 뭐라 그랬죠? 성품과 튜닝을 해갖고 그 빈자리, 토끼굴의 굴의 구멍, 열쇠 구멍, 털구멍, 호흡지간, 그 빈자리를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작용을 관해야죠. 그래서 선나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오늘은 제주 삼마발제니까 뭐 좀 속상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게 나한테 이 일이 왜 왔지? 관세음보살님 같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부처님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거를 부처님한테 바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인공한테 바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품에 맡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대행스님 법문을 오랫동안 멀리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행스님이 업문을 쓰셨기 때문이에요. 주인공한테 맡긴다 그랬거든요. 근데 맡기는 거는 원각경에서 인병이거든요. 만약에 대행스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았으면, 한문 용어를 아셨다 그랬으면 주인공한테 부촉했다. 주인공한테 부촉해라. 부촉이 뭐예요? 회부에서 위촉하다 아니야. 이건 네가 해야지. 이거를 주인공에게 부촉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먹물들이 알아들어 먹었을 텐데 업문식으로 주인공한테 맡겨 이러면은 저 같은 바보는 그 소리 글자에 휩쓸려서 이 소중한 가르침을 놓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루 중에 이제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되니까 활동하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는 것을, 야 이거 부처님 같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나의 주인공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일이 나에게 온 메시지는 뭘까? 이게 삼마발제고요. 사마타는 뭐 집에 가서 테레비를 보건 식구들을 만나건 어떤 사람들을 만나건 가급적 묵언을 하면서 귀만 빌려주고 눈만 빌려주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게 잘 안 돼서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수행도 하고 불교대학 수업도 하는데 내일은 제대로, 내일은 이제 직원이 와서 하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